에베소서 1장 7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을 나타내 보이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들은 바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당부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힘써 기도하게 되죠.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사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언제였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었다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라고 해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이야말로 은혜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인치심이란 말은 헬라어로 슴라기스라는 말인데요, 영어 성경에는 마크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인장, 도장, 표시, 증명, 인을 새긴다 라는 의미로, 한마디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소유주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자기 소유의 짐승의 낙인을 찍어서 자기 짐승인 것을 구별하고, 또 자기 그림이나 자기 글씨에는 그 밑에 뭐랍니까? 낙관을 찍어서 표시하듯이 인쳤다라는 말은 내 소유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별 볼 일 없는 우리가 그야말로 가치가 있는, 특별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가치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아니면 열심이나 아니면 종교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만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즉, 아무런 공로가 없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구원과 관련되어져서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특별한 가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결과 우리는 은혜로 제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제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7절 말씀에 보면 속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원문에 보니까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용서한다, 석방시켜준다, 탕감해준다, 속전을 받고 놓아준다, 이런 의미가 속량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해서 구약시대 때는 이와 같은 일이 있었죠. 아마 조선시대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나머지 그 사람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를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유인이,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다. 이게 바로 뭐냐?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물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은 제사함을 받게 되는 속량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그 흰 양말 있지 않습니까? 흰 양말을 처음 신을 때는 참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신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양말이 이제 검정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검정 것을 아무리 양말을 빨아도 이게 빤 것 같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부들은 그 양말을 모아가지고 그 물을 담아가지고 거기에 세제를 넣고 풀풀 끓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다 그 검정 그 때들이 다 안 빠져요. 안 빠진단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돈으로 여러분 탕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그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여러분 얼마를 줘야 될까요? 얼마를 줘야 우리 죄를 다 탕감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평생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도 그 죄를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행이나 철학이나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탕감받을 수 있다라고 아주 그럴싸한 논리를 피고 그리고 이해가 될 만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즉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고행이나 선행이나 철학이나 종교를 통해서는 절대 우리가 지은 죄를 탕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속량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하루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몸이 몹시 쇠약해져서 침상에 누워 있을 때였습니다. 침상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쎄한 거예요. 보니까 마귀가 이 마틴 루터가 누워 있는 방으로 슬며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굉장히 큰 두루마리 책 하나를 그 침상 옆에 있는 탁자에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딱 마틴 루터를 향해서 아주 좋지 않은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틴 루터가 뭔가 싶어가지고 자신의 몸을, 힘든 몸을 이끌고 탁자에 놓여져 있는
그 두루마리 책을 가까이에서 보니까 그 안에 마틴 루터가 그동안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이 그 안에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기록했느냐? 마귀가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본 순간 이 마틴 루터가 낙담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 안에 무슨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가 해서 그 두루마리 책을 몸은 아프지만 다 읽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책을 읽고 난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마음이 그거다라는 거예요. 야, 그런데 너의 모든 죄가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다 깨끗하게 씻어졌다. 이렇게 그런 확신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쳤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마귀에게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다라는 것을 너는 모르고 있구나 라고 외치니까 그 말에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다시 완성하게 되는 그런 동기부여를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제사함을 받게 된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결과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비유들을 보면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 천국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느냐? 믿는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과 반대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왜 믿습니까? 두 가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마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면 말고요. 동의한 사람만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복 받기 위해서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여러분 욥, 요셉 보십시오. 다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육적으로도 거부였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잘 믿는 게 뭔지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대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이죠. 아멘입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나중에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믿고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서 말해 보십시오. 천국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지식적으로는 있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곳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믿지는 않습니다. 진짜 그 좋은 곳이 있으면 그곳을 바라보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천국의 비밀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첫 사람인 아담을 만드시게 되죠. 그리고 아담에게 그가 혼자 있는 것을 보기에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 돕는 배필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관리하라고 다 권한을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뱀이 나타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벗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이제는 마귀의 종이 되고 이 세상은 마귀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31절과 16장 11절에 보면 마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세상의 임금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임금처럼 행세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마귀에게 넘어가는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마귀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며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 중에도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일주일 동안 교회 안에서는 아주 크리스찬의 모습처럼 살아가지만 그 밖에는 완전히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허다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믿어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여러분 바라건대 저는 우리 신도림 중앙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보다 더 좋은 것 없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결과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뭐라고 말합니까?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말로는 상속자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가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중에 이 유산 문제 때문에 얼마나 지금 다투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요? 이 유산 때문에 그 족보 관계가 다 깨지게 되고,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상속받는 일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된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2절에 가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사망 가운데 행했고 세상 풍조를 따라갔던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2장 3절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압축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저와 여러분은 도저히 구제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기업이나 하나님의 상속이 될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얼마나 좋아요. 가끔 요즘 아이들은 참 이게 노는 것이 휴대폰 외에는 잘 놀 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트 한번 가면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막내가 그 마트 가면 막 가는 날부터 아무튼 좋아해요. 마트 가면 막 이제 먹을 거 사지 않습니까? 사서 이제 냉장고에 넣어 놓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어느 날 지가 먹고 싶은 걸 사가지고 넣어놨는데 냉장고 문을 열면서 저한테 아빠 이거 먹어도 돼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되지. 그래서 진짜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또 냉장고 문을 열더니 아빠 이것도 먹어도 돼요? 그래서 얘가 뭐 이상하나 싶은 거예요. 이제 왜 묻지? 냉장고에 있는 것은 지 건데 단지 아빠 엄마가 돈 주고 산 것뿐이고 그 안에 있는 것은 다 지 건데 먹으면 될 텐데 왜 묻지? 그런데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왜요? 그 부모님이 사다 놓은 것은 다 먹으라고 지 거와 같은 건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마치 상속과 같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만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것들을 없다라고 생각하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 보면 성령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보증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보증이라는 말 아시죠? 확실하다는 겁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보증을 서주는 것처럼 맞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어떤 상태에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시때때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까지만 해도 죄인에 불과했던, 그래서 마땅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아주 특별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비밀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뭐하게 한다고요?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속량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 일이야말로 그 은혜를 받은 자임을 알고, 한 주간도 성령의 인치심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